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제75편. 오늘은 4절부터 일단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4절부터 7절.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아멘. 자, 오늘 시간이 되면 제가 9절까지 10절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은 7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1절, 2절, 어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기약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은 악인들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또 그러면 그 악인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4절, 5절에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막으시고 오직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신가에 대하여 오늘 또 이 75장 아삽의 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악인에 대한 모습입니다. 4절, 5절이 그런 모습입니다. 보세요.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이런 보세요. 이 오만이라고 하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원래 뜻은 밝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만이라는 이제 단어로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원래는 밝게 비추고 더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랑하는 걸 말해요. 스스로를 자랑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 자랑 때문에 내가 빛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밝게 비추고 또 스스로 자랑해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 근데 여기서는 오만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오만하다니까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이거 교만한 거죠.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자기 빛난 것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앞에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서로 막 잘났다고 막 이렇게 막 저울질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너희 앞에 있으면 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스스로 요즘 세대는 이런 프라이드, 자기 스스로를 막 자랑하고 피할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뭐가 누가 되는 것이면 아주 금방이라도 탁 말로 쳐내잖아요. 조금이라도 허투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날의 이 세상. 근데 이런 걸 보면은 막 그런 사람들 앞에서 너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는. 그러니까 마음이 악한 자들에게는 아주 배역한 자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그들보다 앞서고 또 악인에게 뿔을 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들 앞에서 내 잘난 척 보이고 또 악인의 뿔보다 내가 높은 것처럼 막 이런 모습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악인들의 뿔을 높이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너희 뿔을 높이지 말라니까 악인들 앞에서 그보다 더 높은 것처럼 또 막 자기를 막 자랑하고 막 드러내는 사람 앞에서 막 네가 더 잘하는 거 하고 네가 더 높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너한테 화가 임한다. 그래서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왜요? 그런 모습을 하면 오히려 내가 화를 당하기 때문에. 악인들 앞에서 내가 너 스스로 높이지 말고 악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은 괜찮아. 내가 높이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는 자가 하나님이고 낮추는 자가 하나님이셔야 돼요. 나를 높이는 자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낮추는 자도 하나님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다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낮은 채에서 자기 유익을 취하라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낮추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내가 높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그랬거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멸망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높아진, 하나님이 높여준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높여진 것처럼 하다 보니까 세상 문화를 자기들이 다 흡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문화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자기를 높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여러분 6절에 그런 겁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아니야, 이 부정사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느 쪽에서인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것은 처음부터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도 없고, 교만이라는 것이 영원히 있을 수도 없어요. 이게 이 로라는 것은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높이는 것은 처음부터 아니라는 거지. 스스로 뿔을 높이고 또 악인들 앞에서 막 잘난 체하는 것도 그 처음부터 아니라는 거지.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뒤로 놓고 자기들 스스로가 높이려고 하는 것, 이건 처음부터 아니거든. 처음부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6절에 있는 말씀 부정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아닌 것을 우리는 마치 진짜인 것처럼만 행동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존재들이고 없다고 여기는 자들이니까 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한, 그건 처음부터 아닌 거죠.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 앞에서 마치 더 악한 그런 모습을 절대로 보여서도 안 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7절에 보니까 오직, 여러분 이 오직이라는 건 이 키라고 하는 이 불변사, 이거는 모모처럼, 모모스로 말미암아 모모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이를 낮추고 또 저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낮추는 자, 악인은 낮추고 의인을 높이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자기를 인정한 믿는 사람을 하나님 높이고 믿지 않는 자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인정해 주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 의인을 높이고,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높이시는 자가 하나님이고 낮추시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7절에 있는 말씀은 그 앞에 4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고 악인에게 뿔을 들지 말고 그 뿔을 높이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왜? 오직 하나님만이 높이고 하나님만이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 인생의 진리를 깨닫잖아요. 내가 나를 높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러면 내가 항상 우리의 삶도, 저도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 그 마음에 느끼는 게 있어요. 이건 아니었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잘 된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어.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감사뿐인 거예요. 감사뿐인 거예요. 저도 제가 뭐 오랫동안 목회했다고 해서 그게 잘난 거냐? 아니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자랑할 본덕지도 없잖아요. 그게 뭐 잘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인간적인 의미는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을 지켜주었고 또 그런 마음의 지혜를 갖게 하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지, 인간의 심과 능으로 방법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원교 목사님 올해 언제 은퇴하시는데 청주에 계신 그 목사님이, 제가 그래서 목사님 힘들게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했더니, 수고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 그게 여러분 정답인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를 내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내 자랑이 앞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8절 9절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그 술 거품이 일어난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 이 쏟아낸다는 것이 나카라는 말이에요. 쏟아 붓다는 거예요. 흘러내버리는 걸 말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 섞여 있는 것, 이 섞여 있는 것들은 찌꺼기를 말해요. 혼합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결한 걸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잔에 여러분 뭐예요? 혼합물이 담겨요. 이 혼합물은 더러운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혼합물처럼 돼요. 내 백성이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순결하지 않은 백성을 정결하게 만들려면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쏟아버리면 결국 악인이 그의 삶을 결국은 다 멸망으로 이끌어 스스로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마음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순결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난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결국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정결하기를 원하는 거죠. 악인 앞에서 뿔을 드러내고 악인의 뿔을 자꾸 막 흔들고 악인 앞에서 막 교만한 말로 말하고 이래봤자 그 악인이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렇게 하나님이 결국은 그 모든 혼합물 더러운 것을 다 쓸어버리는 오직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말하는 거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말해도 안 될 때는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말해도 안 될 때는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 붙들고 진짜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아버지 바지 끝머리 붙들고 내가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저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되고 바꿀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능해요. 우리는 거기에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같으면 우리는 더 그것을 이렇게 좀 부축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삶이 조금씩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우리는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 힘든 거예요.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들 앞에서 악인의 뿔 앞에서 내가 자랑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악인의 뿔을 베버리고 의인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악인을 낮추시고 의인을 높이시는 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족한 생각을 또 기도해서 채우고 제가 아무튼 타운 일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면 자꾸 생각난다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그런 생각 가지고 또 변호사하고도 얘기하면서 아닌 건 또 버리고
또 보충해야 될 것도 보충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꾸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환경으로 도와주시고, 지혜로 도와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높이시는 주님. 저는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더 믿음의 일을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무언가 여러분들이 플랜을 세운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이 드려진 그 기도의 플랜 안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요? 그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플랜을 세우고, 하나님 내가 이런 플랜을 세웠습니다.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잠언 16장 1절 말씀이에요. 마음의 경영은 내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내 마음 보기에는 청결해도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너의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 손길 안에서 오늘도 우리 만일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경영 계획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끌어 주시고 또 그것에 응답하시는 이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그리고 계획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있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8월 13일 공청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악인의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이 낮추시고 주를 의지하는 자를 높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주님의 손길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의 방법대로 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지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돕는 자들의 손길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가정,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